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한 내용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생각 같이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려요. 내가 이분을 따라서 이분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따르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일지라도 종점이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그 인물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뭐 자립, 독립, 뭔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인 안 보면은 그냥 잠잔다든가 고기 삶다가 주인 없으면 훔쳐먹는다든가 들리에 가서 오이 또는 참외, 수박 눈치만 빨라가지고 눈치가 그냥 3단이야 그냥. 그리고 독립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도 안 찾고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있는 그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세상에 430년 만에 그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애굽에서는 출애굽했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율법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실상 광야에서 쉼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뭐라고 초청하던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 그랬어요. 안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그냥 열심히 아주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냐 보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불러낼 때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쉼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의 장막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표적인 초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따라는 왔는데 거기서 뭘 얻지 못했냐면은 쉼을 얻지를 못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출생한 아이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아이들이 이제 컸잖아요. 40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는 누구에 따랐냐면은 여호수아를 따라왔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뭘 얻었냐면은 땅에 기업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실상 우리가 정말로 은혜 있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릇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 죄를 좀 맑게 흰 눈초로 좀 씻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바로 뭐냐? 인생의 행복, 인생의 축복, 인생이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받고 그 불법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맑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좀 알아들으면 아멘 좀 해보십시오. 아니 인생의 최고의 축복, 인생의 최고의 행복,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받고 불법이 가려졌다니까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졌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정말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그릇됨을, 잘못된 큰 죽을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풍자적으로 말씀했잖아요. 막 눈물이 흘려가지고 자기 침대가 눈물에서 떠내려간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또 엄청난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번제도 뭣도 다 안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 속에 이루해 주시고 은혜 부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만은,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기 때문에 어찌 그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육체로는 물론 혈통으로 나왔지만 이미 다윗은 자기가 생존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를 항상 보고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 속에서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신앙관이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바로 그리스도를 자기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리까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신앙심과 종교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외통하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었고 얻어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복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거기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은 참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창세전에, 하늘에 별 달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없는 그 세상,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버지 내게 주신 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상을 주냐면은 예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빛, 마귀 사탄에게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지식되어지고 자가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마귀 사탄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에게 송사되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죄값을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청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청산되어진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생명 얻게 만들어진 저들을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했는데, 그 준행한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함께 있던 그 영화 이제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본 그 영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이 엄청나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이런 속성이 이루어가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은 아까는 성부 대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 예비해 놓으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 있는 곳에 내가 거기 같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마. 거기까지 따라가기를 축복해요. 이건 굉장히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적인 거 그런 진리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냐면은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죽고 승천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지가 몰랐는데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따라가게 하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서 성령의 전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기까지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그 16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나 따라올래? 나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잃어버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렸더니, 나를 잃어버렸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내 지식을 잃어버렸더니 영원한 지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잃었더니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귀한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이건 다 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전혀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 속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죽은 것은 내 옛사람, 내 자, 마귀 사탄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냐면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전부 세상 것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것을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정함이 없다 이 말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믿음이 들려지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쉽게 마음에 쏙쏙 들려지죠. 아멘. 이 말씀이 영적으로 안 들려지면 한번 깊이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더니 얻었으니 그 자리까지 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거기까지 나를 따랐느냐? 그러면 따랐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단계 높이자. 베드로가 그 21절에 그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20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때 성찬식 할 때 예수의 품에 안기면서 가룟 유다한테 누가 예수님 팔아요? 물어봤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 그러니까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상태에 막 분주한 상태였는데, 아니 그 제자가 또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왜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냐? 아, 누구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고 제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남의 일에 좀 상관 좀 하지 마라. 네 일이나 잘 봐. 아멘요. 자기 일도 못 보면서 맨날 남의 일하고 남들 항상 이 손가락이 남한테만 돌아가고 이렇게 좀 돌아오지. 아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너는 상관할 것도 없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고맙죠? 목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무덤에 들어간 게 목표예요. 아무 목표가 없어요. 죽어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너 이 사람 저 사람 상관하지 마. 하물며 너 자식도 상관하지 마. 인생길은 다 자기에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그 팔자로 사는 거야. 네 가리나 잘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뒤돌아보지 마. 왜 사람들을 이 사람 어쩌고 저 일이 어쩌고 그런 환경에 묶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여기 뭐 이유도 알지 마. 그냥 나만 따라오면 너는 사는 거야. 주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살라고 내가 서두르고 내가 막 남의 일을 간섭하고 내가 뭐 이러쿵 저러쿵 했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죽음의 현장까지.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까지 따라가야 돼요. 오늘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 우리가 깊은 말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이 말을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엄청난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마귀 사탄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는 것이 유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이미 그래서 천사들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귀 사탄에게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이 못하는 것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냥 수종만 들고 종노릇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 왜 더 훌륭하고 위대하냐면 우리는 지금 육체로
내가 80을 살지 70을 살지 몇 년을 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늘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 찾아가서 섬겨줄 수 있는 그렇게 열매를 맺어줄 수가 있잖아요. 아파하고 슬퍼한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줄 수가 있잖아요. 육체로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맺어질 열매라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육체로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평강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또 모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서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참 빨리빨리 내가 이제 주님에게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에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유익함이라, 이 말이에요. 2장 24절에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유익하다. 오늘 내가 있음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 속에 유익하게 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좀 잘 다니겠는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요. 가정에서도 참 당신 없으면은 우리 가정에 뭐가 좋겠느냐,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언제나 가실 건가, 저분만 가면 내 인생은 날개를 돋겠는데, 이런 인물로, 장애물로 남겨두면 안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네. 아이고, 제 양반 때문에 늘 교회가 참 편치 못하고 참 그렇다. 근데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 없으면요, 더 악한 자가 와요. 그 사람 있는 게 덕된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당신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요?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요, 당신은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요, 당신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이에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분량이, 신앙의 분량이. 마침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 뜻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얻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멘. 내가 있음으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있음으로 당신과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눌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덕이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소생하고 살아가고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아멘,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요, 수준이 대단히 점점 높아지는데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 국률이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의 마음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국률이에요. 국률. 국률에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임하고, 이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니 그 말귀 정말 귀한 거였어요. 아멘. 우리는 작은, 정말 성령님으로 빚어지고 성령으로 맺어진, 밤새 맺어진 이슬처럼 그 어떤 진리로 성령으로 맺어진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유쾌하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그런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만들어 내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영혼을 구원했다는 게 국률로 하여금 내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 국률로 구원을 준 것을,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 죽은 자인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킬 때
일어났어요. 살리실 때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셨다. 오늘 우리가 그 보좌에 앉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죠.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 젊음이 네 힘이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힘이 돼가지고 네가 허리띠를 메고 네 스스로 돌아다니지만은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서 네가 팔을 벌리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그 임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던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고 그것이 너의 힘으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네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님으로 하여금 너는 이제는 성령에 따라 말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봤기 때문에 너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 네가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너는 그것을 발등상으로 여길 것이고 너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너는 어떤 인생관으로 바뀌어지냐, 너의 임종을 갖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머리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내 발바닥이 저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속에 지금 여태 내가 가르친 것이 너는 부정적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50% 믿는데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눈이 열려져서 그때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고 우미했고 무지했던 그 생각이 돌변하기 시작하면 너는 너무너무 이 속에서부터 정말 폭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란 말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이 폭탄 같은 이 능력의 힘이 네 속에서 터지고 나면 너는 십자가에 지금은 두려워했지만은 너는 멀리 있지만은 네가 그 폭탄 같은 힘이 권능이 네 마음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네 성격을 보면. 그래서 죽었어요. 그 임종 자체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한번 참고해 보니까 59장 60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아주 과감하게 아주 돌발적으로 그냥 막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 나오는 이 말을 그 무수한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율법자들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돌파했잖아요. 그냥 확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막 치고 나니까 저들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이 속에서 막 이 자기 자신이 자제가 안 돼가지고 있는 돌을 없는 돌 다 찾아가지고 돌 가지고 막 스데반 집사를 그냥 막 돌로 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야, 스데반 집사 성령이 폭발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막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숨은 엉터 이 속에 숨어 있는 막 바위덩어리 같은 죄, 숨어 있는 거 아성, 죄성을 그냥 그대로 그냥 멈추지 않고 선포해 버리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막 속에서 자아가 강해지니까 막 돌을 주워서 막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 좀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인지. 내 영혼을, 내 속에서 폭발 같은 이 힘과 능력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건함입니다. 힘이 닿는 거예요. 그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들은 하는 짓을 모르고 있어. 지금 저들의 하는 짓이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후손들이 어떻게 당할 것이며,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망할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영혼이 떠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만큼 살아서 장가 결혼 안 한 사람 말고 벌써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33살까지 살고 끝났으니까. 우리 마지막 임종을 그렇게 잘 남겨봅시다. 그게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마지막 종점이 임종이거든요. 근데 임종을 베드로처럼 못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만큼은 못 하더라도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많은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정신이 좀 있고 생각나고 기억나서 내 가족들 내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마지막 임종할 때 내가 할 말을 좀 몇 마디 하고 내 영혼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승리하도록. 아멘.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거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함께하고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이라도 자기 육체로 호흡하는 동안 열매가 맺어지도록. 아멘.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